누가복음 9장 46절에서 62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나온 내용은요, 돌이켜보면 산 아래에 있던 제자들이 귀신을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중심은 치료하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고 제자들이 구부러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뜻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지만 제자들은 깨닫기를 거부하고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말씀도 역시 구부러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인지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믿음을 갖게 될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46절에서 48절에는요, 가장 작은 사람이 가장 큰 사람이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원어에 보면요, 그런데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에서 45절에서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또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 나온 구부러진 믿음의 모델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목표도 알지 못하고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탐욕에 눈이 가리고 귀가 막혀서 소경이고 귀머거리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모델은 소경이고 귀머거리여서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말씀하시는 의미를 묻는 것조차도 두려워했다는 증거를 보여줍니다. 제자들 사이에서요, 자기들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사람인지 문제로 다툼이 났다고 했는데요, 원어를 보면 다툼이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논쟁거리 하나가 그들 가운데로 들어왔다라는 뜻입니다. 그 제자들이 실제로 다퉜다는 게 아니라 논쟁거리 하나가 그들 마음속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이어서 4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을 아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로 논쟁한 게 아닙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으로 서로 이렇게 논쟁하고 있었습니다. 그 논쟁은요, 제자들 중에 누가 그 중에서 비교할 때 크냐라고 하는 말인데요, 사실은 누가 제일 크냐를 묻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물어보는 겁니다.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자가 누구냐,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도 않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고 의도적으로 눈도 가리고 귀도 막으면서 바로 자기들의 욕망, 그게 뭡니까? 서로 각자가 큰 사람이 되고 싶다, 가장 큰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욕망을 마음속에 감추어 두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군사적인 지도자,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런 지도자가 아니라고 가르치셨는데 제자들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예수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가 큰 사람이냐, 이 말은 누가 제일 우두머리냐, 으뜸 가는 제자냐,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거리는 제자들의 마음속으로 슬며시 들어온 것이지 드러내놓고 논쟁한 게 아닙니다. 자기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눈을 가린 채 자기들이 원하는 장면을 마음속으로 상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의 다툼은 예수님이 로마 군대를 몰아내고 왕이 되는 대관식을 올릴 때를 상상하며 그때 바로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만들어내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 가장 높은 자리에 설 것인가, 이것을 상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도 그러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자들의 논쟁거리는 마음속에 숨겨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셨다는 겁니다.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마음속의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다 들여보고 아신다는 뜻입니다. 예수께서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를 가져다가 자기 곁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마가와는 달리 누가는 곁에 세웠다고 했습니다. 누가는 정확히 말한 겁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팔로 감싸 안고 계신 모습입니다. 어디에요? 오른편에. 바로 앞에서 뭡니까?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설 것인가를 논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누구를요? 어린아이 하나 데려다가 자기 오른편에 놓고 팔로 감싸 안으신 겁니다.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 영광의 자리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누가 최고로 높은지 마음속으로 행복한 상상을 하고 있던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옆에 세우시고 팔로 감싸 안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눈과 다 귀를 다 가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만 꾸던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자들입니다. 그렇게 아이를 세우시고 말씀하신 것이 48절인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조차도 두려워하고 자기들 생각대로 믿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높은 사람은 보면 어떻게 할까요? 서로 영접하려고 하고 위대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사람과 친한 척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에게 최대한 예의를 보이려고 하겠죠.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를 영접하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이 가장 낮은 자. 어린아이는 순수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이 가장 낮은 아무것도 아닌 종이나 노예만도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린아이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존재를 데려다가 옆에다 놓고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한다는 것은 그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접이 뭐냐면요. 집에서 오는 손님을 맞을 때 그 집 종 중에서 최고 낮은 종이 문 앞에 서서 물을 가지고 샌들을 벗기고 진흙 묻은 땀에 묻은 발을 씻겨서 집 안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그게 바로 영접하는 겁니다. 그 집 종 중에서 최고 낮은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헛된 꿈에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겁니다. 누구를 섬기라고요? 공동체 안에서 최고 낮은 사람을 섬기는 그보다 더 낮은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만약에 이것만 할 수 있으면 교회는 분명히 천국이 될 것입니다. 안 그러니까 서로 다투고 질투도 하고 경쟁도 하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 49절에서 50절은 반대하지 않는 자가 지지하는 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에 요한이 대꾸해서 받아서 대답한 것이 49절입니다. 원어에는 대답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런 말에 대답한 것입니다. 엉뚱한 말인 것 같죠? 뭡니까? 갑자기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 것 같이 들립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고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신 말씀에 반응해서 대꾸를 한 겁니다. 요한은 대장님이라고 부릅니다. 대장님이라는 말은 많은 군사들이 서 있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부릅니까?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왕이 될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 영웅으로 생각하고 대장님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이 한 말은요. 어떤 사람이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48절에서 내 이름으로 라고 했는데 요한은 그 말을 받아서 여기서는 당신의 이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금지시켰다는 말인데요. 계속해서 못하게 했다는 말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지금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보기만 하면 전부 다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바로 앞에서 말한 예수님이 말한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를 따르는 무리들만 섬겨야 되고 공동체 밖에 있는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섬기지 않아도 되는 게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막았다고 한 겁니다. 제자가 아니지 않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만 저 사람들은 우리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제자가 아니니까 안 섬겨도 되는 게 아니냐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누구만 섬기겠다는 겁니까? 자기들과 함께 있는 제자들끼리만 섬기겠다는 뜻입니다. 나머지는 섬길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은요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신하에 특권을 갖지 않은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예수님의 이름조차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계속 다니면서 막았다는 겁니다.
어디서 생겨났냐면요, 질투심에서 생겨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앞에 37절에서 43절에 보면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과 함께 있지도 않은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했던 겁니다. 어떻습니까? 질투가 나겠죠. 저것들은 우리와 함께 다니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멤버에 속하지도 않는데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못하게 한 겁니다. 질투심입니다. 이것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자존감이 낮거나 과거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뭔가가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누려본 사람은요, 갑자기 뭔가가 돼도요, 그렇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신을 많이 높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50절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막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가 너희를 위하는 자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자신들만 특별한 권위를 생각하고 있다고 배척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직접 대적하는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공동체의 적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다면 함께하지 않아도 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는 제자지만 왜 함께하지 못하냐면 핍박을 받을까 두려워서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두 번째 모델은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사회적으로 하층민이었는데 제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사람이 되었을 때 갖는 비교의식과 열등감에 쩔어 있는 사람들이 바로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적대감을 그래서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기들만 특별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그러한 적대감을 드러내지 않고 용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51절에서 56절에는요, 예수님이 일행을 직접 반대하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옵니다. 51절은 승천할 날이 차오르고 있는 때가 되었다, 이런 뜻인데요. 차오른다는 말은 저수지 같은 곳에 물이 채워지는 겁니다. 큰 욕조에 물을 틀어놨는데 물이 점점 차오르는 겁니다. 가득 차면 넘치겠죠. 바로 그게 차오른다는 말의 뜻입니다. 뭐가 채워졌습니까? 날이 채워졌는데, 그러면 이것은 단순히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갈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어서 아버지께로 올라간다는 말이, 하나님께서 위에서 받아주신다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를 보면 하나님께서 위에서 바로 받아주신다. 하늘에 올라가실 날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받아주실 날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영광을 받고 올라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하신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마다하지 않고 그 길을 가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사자들, 심부름꾼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원어는 사실 엔젤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다른 말에서도 역시 천사를 뭐라고 생각해야 되냐면 날개 달린 천사가 아니라 심부름꾼입니다. 누구의 심부름꾼입니까? 하나님의 심부름꾼. 누구의 심부름꾼이든지 천사라는 말은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다 심부름꾼이라는 뜻입니다. 사자. 그래서 자기 앞에 자신들의 심부름꾼을 얼굴 앞에 멀리 보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성취되었음을 알리는 건데요,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예수님이 묵을 숙소를 예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53절을 보면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얼굴이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히브리어나 아람어 같은 셈조거에서만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얼굴을 예루살렘으로 향했다. 사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먼저 거부한 것은 유대인들입니다. 갈릴리에 사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두 길밖에 없습니다. 사마리아를 거쳐가거나 아니면 요단강 동편에 있는 베레아를 거쳐가거나. 근데 어디가 먼 길이냐면요, 베레아로 가는 길은 큰 높은 산들이 가득합니다. 예루살렘 쪽에서 그 갈릴리 쪽에서 요단강 건너편을 보면 높은 산지로 되어 있습니다. 동쪽에는.
그곳으로 가는 길은 험하고 힘든 길이고요. 쉬운 길은 사마리아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보통 유대인들은 그쪽으로 가지 않고 힘들어도 베레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지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분노해서 거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역사적인 사건은요, 기원전 2세기에 하스모니안 왕조의 존 힐카누스라는 사람이 사마리아의 성전을 파괴하고 많은 유대인들을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들의 분노를 샀는데,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고요. 남쪽에 있는 유대 사람들은요, 남북왕국이 분열되면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특히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뒤로, 잡혀간 사람 누굽니까? 높은 귀족들과 제사장들, 정치가들, 이런 사람들이 잡혀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돌아오면서 그 갈등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위대하고 높은 사람들인데 거기에 남아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들 섞여 있다고 하면서 멸시했습니다. 계속 거부하고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남북 간에 갈등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확 태워버리라고 할까요? 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과 12절에서 엘리야가 한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엘리야가 뭐라고 했습니까? 만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아합이 보낸 사람들을 불로 태워버릴 것이라고 했고,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을 불로 태워서 심판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반대로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러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55절에 보면 뒤를 돌아보시며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셨습니까? 다른 마을로 가셨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극단적인 분노를 터뜨린 적개심의 끝판왕들입니다. 이것도 역시 구부러진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한 사람이 뭡니까? 적대시하는 사람을 이렇게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마을이 어딜까요? 당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이미 사마리아로 왔다면 다시 베레아로 건너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부한 거지, 죽이려고 숙소를 제공하기를 거부한 거지 죽이려고 위협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다른 마을로 통과해서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50절에 보면 50절에서는 반대하지 않는 사람이 지지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반대하는 사람마저도 용서하고 조용히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보인 본보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을 거부하는 사마리아 사람들조차 용서하고 다른 마을로 가셨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까지도 구원하려고 십자가로 에서 죽으시려고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조금 잘못하거나 우리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분노를 터뜨리죠. 근데 이 분노를 터뜨리는 것은요, 이게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시원해지지 않아요. 분노를 터뜨리면 계속 그 분노를 먹고 점점 더 자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분노를 터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능력이 없는 제자들은 길길이 놔두며 불로 태워버리자고 하는데, 반대로 심판의 능력이 있는 예수님은 조용히 돌아서서 발길을 돌리신 겁니다. 뭡니까? 용서하시고 나중에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처럼 대적할 능력이 있어도 용서하고 돌아서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고요, 우리가 함부로 대적하고 욕하고 분노를 터뜨린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57절에서 62절에 보면요,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는 조심해야 될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인 것 같지만 조심해서 경계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제자들은 낮은 자리에서 종이 돼서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또 뭐라고 했습니까? 분명하게 반대하는 자들이 아니라면 다 섬겨야 하고, 반대하는 자들조차도 대적하지 말고 조용히 용서하고 돌아서라고 한 것이 바로 앞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말씀은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 모델입니다.
57절에 보면 첫 부분에 길을 가실 때라고 했는데요. 개역은요, 잘못 번역했습니다. 이것은 원어에서는 그들이 길 갈 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 갈 때이지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가 아니에요. 영어 번역들도 전부 다 그들이 길 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의미를 살리고 싶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길을 가실 때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어디로 갑니까? 특별히 어디로 간다고 안 했기 때문에 앞에서 나온 다른 마을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요, 51절부터 시작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제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모든 행적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누가의 주제는요, 갈릴리에부터 예루살렘까지의 여행입니다. 그들이 길을 가던 때에 제자들 일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복음서의 기록들은 모든 일을 다 기록한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은 생략하고 빼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마을이라고 꼭 말할 필요 없습니다. 크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느 순간에라는 뜻입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율법학자라고 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을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살 둥지가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는 엉뚱한 대답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뚱딴지 같은 소리를 했을까요? 당시의 제자들은 랍비들의 집에 머물면서 함께 살고 랍비들의 잔심부를 하면서 랍비들의 일거수일투족과 하는 말들을 다 보고 배운 것이지 교실에 앉아서 배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예수님은 전통적인 랍비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랍비로 여기고 배우는 제자가 되겠다고 하지만 나는 네 생각과는 다른 그런 존재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랍비보다는 선지자에 가깝습니다. 구약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았지만 참된 선지자들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배척을 받았습니다. 전후 문맥을 보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거절당하는 장면이 나오고 10장 10절 11절에서도 거절당할 때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머리 둘 곳도 없다는 말은요, 사람들에게 거절당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유대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를 갖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메시아와 유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의 생각과는 다른 메시아라고 여기면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라고 거부한 겁니다. 그렇게 거부를 당할 텐데 그걸 각오하고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합당하지 않은 제자가 누굽니까? 59절에 나오는데요. 제자가 되겠다고 하셨을 때 따라오라고 하신 건데 59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라고 부르신 겁니다. 앞에서는 따라오겠다는 사람에게 머리 둘 곳도 없으니 각오하고 따라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먼저 오라고 했습니다. 그자 그 사람 뭐라고 합니까? 먼저 가서 부친을 장사 지내고 가도록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부친을 장사 지낸다는 말은요, 실제로 아버지가 죽었다는 뜻일 수도 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로 죽었다고 해도 장례식은 1년이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요, 거기는 이 장례식을 하고 임시 매장을 한 뒤에 썩으면 1년 뒤에 다시 뼈를 추려서 이렇게 가족묘에 매장을 하고 그래서 장례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1년 정도 지난 뒤에 따라가겠다는 뜻이지 돌아가셨다고 해도 죽었다고 해도 1년 뒤에 따라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실제 죽었다는 가능성보다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곧 돌아가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60절과 연결해서 보면요, 좀 더 정확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죽은 사람들은 죽은 사람들에게 장사하게 내버려 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죽은 사람이라는 말은 실제로 죽은 게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아버지도 실제 죽었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은 너희 아버지는 영적으로 죽은 너희 형제들에게 장사를 하도록 두고 너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실제 돌아가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혹독한 말로 아버지의 장사도 지내가지 말고 따라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장례하는 절차가
머지않아 끝나는 것이고요. 1년 후라고 해도 장례식이 끝난 뒤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다시 또 그때 가서 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무슨 뜻이냐면요, 장례식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은 재산 상속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재산을 상속받을 것인데 그 재산을 상속받는 자리에 함께 있지 않으면 형제들과 재산을 나누는 데서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재산 상속을 분명히 받고 나서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요, 그 속마음은 아버지의 재산 상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장사를 지내도록 내버려두라고 한 겁니다. 61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역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부르신 겁니다. 주를 따라가겠지만 먼저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게 허락해달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불렀을 때 엘리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따라가겠다고 할 때 엘리야는 허락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 가서 가족에게 인사만 하고 오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가족들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보다 가족들이 더 우선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보다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62절에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늘날은 쟁기질 할 줄 아는 사람이 없겠지만 우리 아버지 세대만 해도 쟁기질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쟁기질이 쉬운 게 아닙니다. 어디를 봅니까? 소를 보면 안 돼요. 쟁기질 하는 사람은 어디를 봅니까? 멀리 앞에 있는 목표를 보고 그것을 잡아나가야 나무나 이런 것을 보고 똑바로 봐야지만 되고요. 잠시만 한눈 팔아도 손은 어디로 갑니까? 엉뚱한 데로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요, 절대로 한눈 팔거나 뒤를 돌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전파하는, 살아가는 제자들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만 바라봐야지 두리번거리고 가족들까지 돌아보고 여기저기 신경 쓰고 거기에 우선순위 두는 사람들은 합당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바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말씀에서 누가 합당한 사람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자기 생각과 탐욕에 눈과 귀를 가려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본보기가 뭡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그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 교회는 다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만 가면 모두가 나를 왕처럼 대우해 줍니다. 얼마나 좋겠어요. 아, 서로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상대는 멸시해도 나는 섬기는 것이 올바른 제자도입니다. 그것을 할 줄 모른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교회 밖에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들도 멸시하지 말고, 우리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조차도 대적하지 말고 조용히 물러나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일에 다 분노를 표현하고 불을 내려서 확 끄슬러 버린다고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못한 겁니다. 제일 먼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분노를 거두어야 됩니다. 누구에 대한 분노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교회 밖에서 우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까지도 분노를 먼저 거두고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돌아설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더 주의해야 될 사람들은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예수님은 더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가 뭡니까? 따르겠다고 하지만 다른 것에 핑계를 대고 양다리 걸치는 사람입니다. 재산 상속에 마음을 두고 뭐를 핑계댑니까? 돌아가신 부모님 장례. 이것은 사람이 해야 될 가장 소중한 덕목이에요. 유대인들이 최고로 존중하던 덕목을 가지고 핑계를 댄 겁니다. 그렇게 핑계대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이나
자기 주변의 사람들 관계에 중심을 두고 교회는 그냥 덤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정말로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왜 위험하냐면요, 함께 가다가 우리도 모르게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대적하기 때문에 분노만 거두면 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쉽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방심하고 있다가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쟁기를 잡고 딴 길 쳐다보다가 딴 길로 벗어난다는 겁니다. 길을 벗어나는 것은 구약에서 대부분 우상숭배나 자기 섬김을 뜻할 때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장 23절에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한 것입니다. 쟁기 잡는 비유는요, 따라오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말씀을 머리로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간직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안다면 우리는 분명히 양다리 걸치는 사람이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간직하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당연히 교회 안에서 가장 낮은 사람을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섬길 수밖에 없고요,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온순한 태도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은 뭘 봅니까? 우리의 태도를 보지 우리가 전하는 말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이 우리를 적대했는데도 우리는 겸손히 돌아서고 대적하고 분노를 터뜨리지 않는다면 그들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양다리 거친 사람들을 멀리하면서 그들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는 똑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